오늘 언약궤를 따라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벽 오늘 말씀 때 확인을 했듯이 거룩한 행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내 광야에 머무르다가 출애굽 2년 되던 해 2월 20일에 비로소 출발하게 되죠. 민수기 묵상이 3월로 끝이 나긴 합니다만 우리도 이제 남은 한 일주일 민수기 말씀을 볼 텐데요. 이들과 함께 우리도 거룩한 여정을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성공 사례는 우리의 성공 사례로 삼아 따라가고 그들의 실패 사례는 역시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여정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거룩한 여정을 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에도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분법 사고 속에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흔히 말하는 흑백 논리,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딱 잘라 바라보는 관점을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죠. 맞냐 틀리냐, 잘했냐 못했냐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결론이 내려지는 흑의 영역, 백의 영역은 굉장히 적은 영역이고요. 대부분의 영역은 우리가 흔히 회색지대라고 말하죠. 흰색과 검정색이 섞이면 나오는 색이 회색이잖아요. 검정과 흰색이 섞여서 나타나는 이 회색지대가 대부분인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일 한번 해보세요. 맞고 틀리고를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거든요. 다만 맞는 일이 있고 틀린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다고 우기고 있을 뿐이고 틀렸다고 우기고 있을 뿐이지, 들여다보면 맞는 영역도 있고 틀린 영역도 분명히 있어요. 잘했고 못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장일단이 있어서요. 잘한 부분도 있는가 하면 잘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죠? 100명의 사람에게 등수를 매기면 1등은 제일 잘한 사람 맞고요. 100등은 제일 못한 사람 맞아요. 그죠? 그러나 대부분은 2등부터 99등 사이에 있어서 잘한 것이기도 하고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비교할 때만 말할 수 있지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50등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애매하죠. 그 50등만 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늘 하위에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50등이면 잘했네 라고 할 것이고, 상위권에 있던 사람은 50등 못했네 하죠. 2등 잘한 거잖아요. 2등은요. 근데 2등 하던 사람이 5등 해보세요. 잘 못한 게 되죠. 근데 99등 하던 사람이 90등 했다. 야,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되죠. 비교하면서 평가되는 대목이 있다 보니까 딱 잘라서 잘했네 못했네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이 두 가지가 막 어우러지면서 그려지는 게 우리 삶이에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못하는 것도 좀 있고, 못하는 줄 알았는데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뭐 확실한 게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싫다. 그러나 그렇게 규정을 딱 내려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상대적이니까 그렇죠. 내가 여기서 막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틀린 것 같고 못하는 것 같은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어떤 그룹에 가보세요. 분명 자기는 되게 확실하고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른 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자기는 또 애매한 존재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친구가 중학교 때 늘 전교 10등 안에 드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안양고등학교 딱 진학해가지고는 첫 시험을 봤는데, 안양고가 이 명문고등학교거든요. 많이 이제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잘하는 친구들만 보이는데, 첫 시험을 딱 봤는데 반에서 30등. 전교 10등밖에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가서 첫 시험 봤는데 반에서 30등. 생전 처음 받아보는 등수를 경험한 거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교 10등 안에 들었으니까 반에서는 늘 1, 2등 하던 친구인데 1, 2등을 논 적이 없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가서 30등 한 거예요. 충격을 받고는 겸손히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 그게 그런 겁니다. 자기가 늘 1, 2등 했다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뛰어난 친구들이 많다는 거 알고 겸손해진 거죠. 우리 삶이 그래요. 오늘 내가 완벽해 보인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기죽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조산운동이라는 게 있죠. 조산운동이 뭐냐면 땅의 이 단층이요. 서로 충돌했을 때 땅이 땅을 미니까 이렇게 땅이
융기 된다고 그러죠. 예, 솟아오르는 거죠. 땅이 솟아오르면 그게 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조산운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진이나 안에 마그마 활동들이 일어날 때 이제 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땅이 땅을 미니까 솟아 올라오죠. 그게 산이 되는데, 산이 되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올라오는 땅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땅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이 있는가 하면 그 높은 산 때문에 발생하는 협곡들이 나오는 거죠. 깊은 골짜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산이 아름다운 건, 와, 산 되게 높다, 산이 높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 높은 산과 더불어 그 옆에 만들어진 협곡들, 이 골짜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산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기 어디게요? 기도밖에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미국의 그랜드 캐년입니다. 예, 저도 여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장관이죠, 정말. 예, 높이 솟아오른 지역도 있고요. 깊이 깎여 내려간, 예, 골짜기도 있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예, 웅장하고 정말 찬양이 절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다녀와 보신 분들. 여기 다녀와 보신 분들 계시죠? 예, 우리 선생님께는 기도밖에 안 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저만 못 간 줄 알았더니, 예, 안 가신 분이 많은데, 여기가 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이 막 절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멋진. 자, 예, 넘겨주세요. 예, 안 먹네요. 예. 자, 여기는 어딜까요? 예, 당연히 모르시겠죠. 예, 저도 여기 못 가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중국인이요. 중국인이 남자로 태어나면 사는 동안 반드시 가보고 싶은 세 곳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만리장성. 만리장성을 꼭 가봐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태산에 가봐야 된다고 하고, 세 번째가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장가계거든요. 장가계인데 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여기가 멋있다고 하던데 저도 여기 못 가봤어요. 다음. 가게라고 해서 물건 파는 가게 아닙니다, 여기. 자, 이것도 이제 아주 높은 산들과 저 구름, 아주 안개 핀 모습이 멋있죠. 다음. 자, 여기 뭐냐면 그 장가계에 유리 잔도라고 그래서 그 둘레로 유리로 만든 이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 요게 2014년인가 만들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좀 위험해져서 잠시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대요. 그리고 지금은 짐 같은 걸 못 갖고 간대요. 좀이라도 무게를 줄여야 돼서 뭐 카메라 이런 것도 못 갖고 가고 스마트폰은 갖고 가는 것 같은데 뭐 짐을 다 한다는 것 같아요. 저기를 걸어가는 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밑에가 유리니까 자기가 이제 밑에 다 보이는 거예요. 진짜 무섭겠죠. 근데 제가 무서운 이유가 좀 굉장히 높은 솟아오른 곳과 절경, 밑에 막 깎아 내린 절경, 여기가 그렇게 멋있다고 하던데 여기도 한번 참 가보면 좋겠다 싶어요. 아주 멋있는 곳이고. 다음. 예, 여기는 어딜까요? 이제 또 다른 곳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남자라면 한번 가봐야 된다고 하는 태산입니다. 태산인데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아주 절경이죠. 저기 이제 뭐 구름이 이렇게 쫙 산을 덮고 있는 장면인데 태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 해발 1,500 정도인데 아주 높은 산은 아닌데 태산이 왜 이렇게 명소로 꼽히냐면 저기가 이제 정치,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것들에 중국의 어떤 중요한 그 근간을 만들어낸 산이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뭐 어떤 역사학자는 이제 서양에는 올림푸스 산이 있다면 동양에는 태산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기 이제 태산이 저는 여기 한 2번 가봤습니다. 태산은 제가 한 2번 가봤는데 다음 보시면 지금 왼쪽에 그 지금 다 케이블카로 돼 있어 가지고요. 케이블카 타면 저 위에 꼭대기 보이는 저 문까지 한 방에 도착하거든요. 한 방에 올라가는데 이제 저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저렇게 많아요. 저기가 7,600계단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8,000계단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저기를 오르면서 이제 저 문을 향하여 오르는 거죠. 케이블카 이제 힘든 분들은 케이블카 타면 저 꼭대기까지 이제 한 번에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단기 팀들을 데리고 한 번을 갔는데
첫 팀은 케이블카 타고 내려갔고 그 다음 타야 되는 팀이 전기가 갑자기 나간 거예요. 케이블카 전기가 나가가지고 그 어린 중학생들이 그렇게 중학생들 고등학생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저길 걸어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앞그룹이었기 때문에 저는 케이블카 타고 내려왔는데 그 뒷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막 다리가 후들후들한다고 예, 저 계단을.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 저게 이제 지금 사람이 옆에 비교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굉장히 큰 바위예요. 사람이 조그맣니다. 되게 큰데 저기다 글씨를 저렇게 써놨습니다. 예, 아주 멋지죠. 저기 지금 제 이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믿음으로만 보여요. 예, 예, 제 이름이 있을 리가 없죠. 아무튼 산 꼭대기에 저렇게 저기 이제 공자의 사당도 있고요. 다음 산 위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아주 절경 멋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산 위에는 그 이렇게 사당터 같은 게 있어요. 되게 마을 같은 게 있습니다. 산 위에 꼭대기 올라가면요. 예, 그런 모습도 있고 다음 끝인가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환기를 시켜드려 보여드렸는데 이 산의 아름다움은 산이 높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좀 이것저것 보여드렸어요. 그 안에 깊은 계곡들, 골짜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깊다고 부끄러워할 일이 없어요. 이 높음과 깊음이 어우러지면서 산의 아름다움, 절경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말이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다는 건 손 놓고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입니다. 종종 비유를 드린 것처럼 시험 문제의 풀이를 나눠줬다면 100점은 따놓은 당상이겠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풀이집을 주면 뭐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그냥 시험 본다고 100점 맞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만 따놓은 당상이 됩니까? 그 시험 문제를 열심히 풀어본 사람, 그 풀이집에 따라 최선을 다해 풀어본 사람만 100점을 맞게 돼 있죠. 이거 정말 정답이 맞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자들은 최선을 다해 그 문제를 풀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냥 그 답지만 들고 있다고 100점 맞는 게 아니죠.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그 섭리를 믿는 자들은 저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기다림조차도 적극적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룻기 말씀 보면서 기다림도 적극적 행동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민수기 말씀 본 것처럼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 이동하면 따라가죠.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그냥 멈춰 있으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1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적극적 행동이냐? 구름이 멈춰서 있으면 그냥 기다리는데 왜 이게 적극적 행동이냐면 구름을 보기 위해 매일매일 체크해야 돼요. 기다림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나가서 봐야 돼요. 오늘도 구름이 멈춰 있네. 그럼 난 오늘도 기다려야지. 다음 날 어떻게 해요? 오늘도 구름이 멈춰 있네. 오늘도 나는 기다려야지. 예, 적극적 행동입니다. 기다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다림도 적극적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모세가 호밥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나오는데 호밥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르우엘이 모세의 장인인데 이 르우엘의 아들이 호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처남 정도 되죠. 처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우리의 행진이 시작하니까 함께 갑시다. 이렇게 호밥에게 말해요. 이 모세의 장인인 르우엘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겐 족속인데요. 미디안 광야에 사는 겐 족속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 무리 속에 있었냐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나와 있을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재판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재판을 받으려니까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가 없는 거예요. 이걸 본 모세의 장인 르우엘이 말해요. 그러지 말고 사람들을 세워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그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예, 그러면서 그 진 가운데 같이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니까 여기 계속 있지 말고 미디안 광야에 있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같이 출발하면 어떻겠습니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함께 가자고 권하고 있느냐? 광야는 사람이 통과하기가 쉬운 땅이 아닙니다. 안내자가 꼭 필요한데
이 루엘이 속한 이 겐 족속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유목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가 빠삭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이드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가서 이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좀 안내해 줄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호밥이요 30절에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겠다며 거절해요. 당신을 따라가지 않겠다. 근데 31절에 다시 모세가 청합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가이드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32절에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예. 이거 50% 확률인데 꼭 찍으면 틀려요. 둘 중에 하나 찍을 때 꼭 틀려요. 그죠?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이런 거 눈치껏.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네, 따라갔어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요. 사사기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 얘기죠.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거주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만 통과했던 정도가 아니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 수 있죠. 따라갔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호밥과 그의 가족들은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당연히 가이드 역할을 했겠죠. 광야에 필요한 것들을 진치고 이동할 때 큰 도움을 줬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따른다는 것이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적절한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구를 통해 드러나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비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100% 하나님의 일하심과 100% 우리의 헌신이 어우러져 일어나는 신비. 되게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 인도함 따라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이런 거예요. 저희 찬양 우리 김영만 전사님과 오랫동안 활동했던 저희 찬양팀이 위드 프렌즈입니다. 위드라는 말과 프렌즈를 합친 말이에요. 원래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려고 그랬는데 프렌즈라는 팀이 원래 있어요. 똑같으니까 안 되겠다. 앞에 뭘 붙일까 하다가 위드를 붙이자. 그래서 위드 프렌즈가 됐는데 실패했어요. 이름이 어려운지. 어디 가니까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데도 있고 오늘 베스트 프렌드가 와주셨습니다. 막 이런 데도 있고 위즈 프렌즈가 왔습니다. 이번 이름을 잘 못 친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활동을 한다 치면 뭐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자, 제가 한번 이름 짓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 바지 입고 계신 하의 색깔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예, 확인하셨어요? 예, 하의 색깔 확인하셨죠? 생맹 그런 거 안 계시죠? 파란, 청록색, 하늘, 등등, 흰색, 검정색, 자, 검정. 자, 색깔 다 확인하셨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먹었던 마지막 음식이 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마지막 음식. 떠올리셨어요? 네. 자, 그러면 하의 색깔과 마지막 먹은 음식을 합쳐보세요. 자, 한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리 김영만 전사님. 회색밥? 예, 회색밥. 좀 별론데. 우리 박선영 원사님. 청떡? 청색이세요, 바지가? 청떡.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이름이 멋진 이름이 박주영 집사님? 블랙워러. 블랙워러 물 드셨는데 멋있게 검은 물 좀 그러네요. 검은 물은 블랙워러. 블랙워러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지 하의 색깔과 음식에 무슨 조화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묘하게요 이 두 개가 만나니까 나름 색다른 이름이 되죠. 오늘 비유를 잘못 가져왔네. 이게 분위기가 동의 안 하는 분위기인데, 예, 그렇죠. 재미난 이름이 나오죠. 블랙워러.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헌신이 어우러질 때 이게 전혀 안 섞일 것 같은데 묘한 색다른 이름으로 탄생되듯, 예. 이해만 되시면 돼요. 예, 너무 그 바지 색깔에 계속 집중하고 계시지 마시고. 예. 되게 재밌을 줄 알았는데, 예. 여하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가지고요,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그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거룩한 여정, 신앙의 거룩한 여정에서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주시는 두 번째 교훈, 이 거룩한 여정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앞장 세워야 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3일 길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앞장 세운 게 뭐였냐면 여호와의 언약궤인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그 행진하는 순서를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그 순서대로라면 유다 진영이 사실 제일 앞장서서 가게끔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언약궤를, 그래서 유다 진영이 제일 앞장서 가면 언약궤는 중간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제일 앞에 언약궤를 나아가도록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의 여러 대목들을 보면은 언약궤가 제일 앞서서 갈 때도 있고요, 언약궤가 중간에 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언약궤가 앞에서 가고 있고요,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서 가거든요. 그래서 요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발을 담글 때 갈라져요. 예, 갈라지는 일들이 있고 그때도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 가고요. 그러나 여리고를 돌 때는 좀 다릅니다. 여리고를 돌 때는 언약궤가 앞장서 가지 않고 무리의 중간에 들어가게끔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언약궤가 앞장서 갈 때도 있고 언약궤를 중간에 배치할 때도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중앙에 배치가 되든 제일 앞에 배치가 되든 그 공동체의 항상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는 걸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도 하고 우리의 중앙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적군들은 무너졌고 요단강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오늘 35절과 36절 마지막 두 절이 법궤의 노래, 언약궤의 노래라고도 불리는 부분인데요. 모세가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35절이요. 예.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예. 궤가 떠날 때는 이렇게 노래하고요. 36절에 궤가 쉴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소서,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의 노래를 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공동체는 항상 예배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의 핵심 첫 번째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것.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인정해드리고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꼭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건 다 찬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는 모든 존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도 찬양하고요, 땅도 찬양하고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각각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지 하늘도 지금도 하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궁창도, 땅들도, 나무들도, 새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조물 중에 가장 악랄한 게 또 인간들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요. 하나님은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이래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는 최고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들의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그들은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렸을 때 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리고 온몸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찬양이 참 이토록 중요해요. 예, 찬양의 핵심은 뭘까요? 찬양의 핵심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감사.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이런 일들 행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높여드린 게 감사 아닙니까? 예, 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도 늘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찬양 시간을 여러분 결코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준비 찬양이란 말 많이 썼는데 준비 찬양이란 말 다 지우셔야 됩니다. 그런 건 없어요. 뭘 준비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예, 예배팀은 뭐 준비하는 찬양이 있긴 하겠죠. 예배 시작 전에 맞춰보는 건 준비 찬양일 수 있지만 예배가 시작되면서 드려지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예배예요. 여러분 찬양 시간을 천천히 와도 되는 시간 정도로 뭔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찬양 시간이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께 먼저 나의 모든 걸 올려드리는 시간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죠.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 찬양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마음 다해서 찬양하며 나갈 때 하늘이 열리고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예요. 이 거룩한 여정에서 언제나 말씀 따라갈 때 대적들은 무너졌고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들은 다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위해 우리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고요. 또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짝꿍입니다. 짝꿍. 기도 없이 말씀만 집중하는 사람들 보면 막 율법주의자가 돼버리고요. 막 딱딱해요. 교만해지고. 또 말씀 없이 막 기도만 하는 사람 보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예.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가 짝꿍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기도하게 돼 있고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짝꿍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경험하고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들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배의 세 번째는 봉사와 섬김입니다. 이 궤를 앞장세워 나가려면 그 궤를 섬기는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했겠습니다만 예배의 또 한 형태가 바로 봉사와 섬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할 때 예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봉사, 섬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섬기고 봉사하는 행위가 담겨있는 예배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냥 형식적이거나 사변적이지만은 않아요. 예배가 이렇게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는 어떤 형식이라든지 예배의 순서 이런 것도 예배의 중요한 한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예배는 그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의 섬김은 뭐가 돼요? 이게 라트레이아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의 몸을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구제하라 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구제하는 행위를 동반할 때 그 행위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배가 갖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은 지체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며 3월의 목표처럼 손에 손잡고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뭘 해야 되냐? 언약궤를 계속 앞세우셔야 돼요.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말인즉 우리 삶의 가장 우선된 행위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세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찬양하는 삶을 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해요. 계속 감사하세요. 계속 그분을 높여드리세요.
때로는 지쳐 피곤하여 찬양하기 힘들 그때에도 찬양이라도 틀어놓고 앉아 계세요. 듣다 보면 또 그 찬양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또 이어지기도 하고, 예, 그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습니까? 요즘 스마트폰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언제든지 듣고 싶으면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함께 부를 수 있고요. 설거지하면서도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부르면서 설거지하시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두 번째, 말씀과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삶과 그 공동체는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여정이 시작이 될 것이요, 그 길에는 날마다 승리와 기적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